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로 13장 9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로 13장 9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오기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로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제자들이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본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49절에서 53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54절에서부터 59절은 무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13절에서부터 15절에서는 회개에 대해서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부터 9절에는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심판의 유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먼저 12장 49절에서부터 53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9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4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49절에서 보는 것처럼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불이 의미하는 바는 이 정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또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건 평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정화를 하든지 아니면 심판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불을 던지러 오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불이 붙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불이 붙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불을 던져서 정화하고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심판과 정화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0절 말씀도 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찌하겠느냐. 즉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받으셔야 하는 일, 그런데 이것이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즉 거쳐야 되는, 즉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감수해야 되는 일이 있다. 즉 이것은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이 재앙에 해당하는 체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아직 불은 던져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불을 던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감수하셔야 되는 일이 있다. 즉 종말의 때를 감당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심판은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되는 이 일이 지나가는 일을 감수하신 후에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셔야 되는 그 일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실 일은 고난인데 그것은 재앙에 해당하는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고난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50장 후반부에는 이제 나의 답답함이 없지 하겠느냐. 여기서 답답함으로 해석되고 번역되었는데 여기서 답답하다라는 의미는 몰두하다 혹은 성취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당해내야만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기필코 성취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제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즉 51절에서는 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불을 던지러 오신 것, 화평을 던지러 오신 것이 아니라 분쟁을 던지러 오셨다. 불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판과 또 정화와 또 이런 분쟁거리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던져지게 된다, 시작되게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화평을 바라고 화평을 위해서 오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예수님으로부터 화평이 전해지고 화평이 시작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이 던져지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52절에서부터 53절의 말씀이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52절, 53절 또 같이 읽습니다.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즉 여기서 보면 대립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립관계. 52절에서는 수적인 대립이죠.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편이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진다고요? 셋이 둘. 즉 셋과 둘이 갈라지고 또 둘이 셋과 된다. 편이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셋이 한 편이었다가 또 한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둘이 셋과 이렇게 편이 갈라져요. 그리고 53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어머니와 딸, 딸이 어머니, 시어머니가 며느리, 며느리가 시어머니, 즉 가족관계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예요. 그 당시 문화로 볼 때는 가족 구성원들은 한 뜻을 가져야만 됐습니다. 아버지, 즉 가부장적인 가부장 제도에 의해서 아버지의 신앙, 즉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들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진리를 받은 사람들은 진리를 선택하게 되고, 그 진리를 선택한 사람들 외에 아직 비진리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개인주의적인 사상으로 인해서 가족이 분열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더라도 이렇게 진리를 가지고는 서로 분쟁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54절에서부터 59절에서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5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그러하니라. 즉 팔레스타인 지역, 예수님이 살고 있는 지역이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구름이 서쪽에서 오면 소나기가 올 것 같다. 또 남풍이 부는 걸 보면 덥겠구나. 즉 기상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미리 어떤 상황들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새들이 낮게 날거나 그러면은 이제 비가 올 것처럼 보여지고, 구름이 잔뜩 꼈는데 또 양털 구름이 끼거나 어떤 구름의 모양을 통해서 날씨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기상 징후를 통해서 미리 어떤 상황들을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문제는 5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56절 말씀을 먼저 같이 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즉 이렇게 날씨를 예측하고 날씨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즉 시대,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라든지 방향성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악한지 선한지를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 분별력을 통해서 자신들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외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여기서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죠. 가식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분별해서 선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부동이라는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분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변명을 많이 합니다. 상황을 막 얘기하고. 그런데 5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즉 그렇게 행동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식적인 사람이고 위선적인 사람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일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책임을, 또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58절에서 59절에서는 또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58절, 59절 이렇게 또 봅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즉 여기서의 예는 내가 어떤 채권자의 입장,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채무자라고 하는 거죠. 즉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빚을 갚지 못해서 나에게 빚을 꿔준 채권자와 함께 빚을 못 갚았기 때문에 이 채무를 감당하라고 법정에 가서 이거를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빚을 조금 더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나에게 돈을 꿔준 사람의 비위를 맞춰야 되는데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채권자의 비위를 맞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대로 해라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법정에 끌려가서 이 법의 판결을 받고 법의 심판을 받고 그 돈을 다 갚기 전까지는 나오지 못한다. 즉 스스로 책임을 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즉 자신이 어떤 판단을 하거나 어떤 옳은 선택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해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자의 비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정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있다. 자, 이제 13장 1절에부터 5절에는 또 하나의 예가 들어져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또 상황이 좀 바뀌어서 나옵니다. 자, 13장 1절에서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어떤 상황이 일어났었느냐? 여기서 갈릴리 사람들의 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갈릴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불명예스러운 편결을 받고 처분을 당했다는 거예요. 즉 어떤 죽음이나 어떤 편결을 받게 됐는데 불명예스러운 편결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은 그 일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로마 총독이 더 나쁜 사람인데 로마 총독에게 이런 나쁜 일들을 당했으면, 안 좋은 일들을 당했으면 그 갈릴리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냐? 누가 더 나쁜 사람이냐? 혹은 그 사람이 그런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악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즉 이런 악한 일들을,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당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즉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처럼,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당한 사람처럼 당신들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런 일들을 안 겪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자만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즉 심판은 보편적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당했을 따름이고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었을 따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한 예를 더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즉 예루살렘에서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로암 망대라고 하는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그 안에 깔려 죽은 거예요. 사고죠.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죽은 이유, 사고를 당한 이유가 죄가 있어서냐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면 꼭 그 원인을 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당할 만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 아니냐. 즉 인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5절에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적용해 보면 인과론적 심판을 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안 좋은 일들을 겪었다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 사람들도 나도 그와 같은 상황에 충분히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뭐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틈박은 인과론적 근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기서는 또 한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그 무화과를 심은 것, 즉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은 이 주인의 주권이죠. 그 사람이 무화과를 심은 것은 이 포도 열매를 얻을 수 있지만 무화과를 또 얻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를 심었는데 무화과 이제 심어서 자랐습니다. 무화과 열매를 따려고 딸 때가 돼서 이 3년 동안은 기다려서 무화과 열매를 거두려고 봤는데 무화과가 안 열려요. 충분히 기다린 겁니다. 충분히 기회도 줬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치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포도원 지기에게 저 나무 베어버리고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치워버리라. 그러니까 이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년만 더 보고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또 1년만 더 이 나무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이 나무가 잘 가꾸어서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습니다. 즉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 그래서 4년째 되는 해에 열매를 거두면 이제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심판해도, 즉 그때 가서 이 나무를 뽑아버려도 늦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가 건강한 나무는요, 좋은 환경이 갖춰지고 좋은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좋은 땅과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았어도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나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들었거나 아니면 어떤 잘못된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는 대체하거나 또 그 나무는 포도원에 있어서 되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의 열매에 영양분을 뺏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는 대체해버려야 돼요. 베어버려야 돼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1년 동안 더 기회를 얻은 것은 이 포도원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지기가 가꾸는 대로 가꿔줬다라고 한다면 이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맺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지기가 즉 주인에게 심판을 유보하고 보류하도록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지기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의 상황에 이미 심판은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박한 심판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판은 포도원지기에 의해서 보류되어지고 유보되어지고 있다. 심판이 지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상황은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열매 맺을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즉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주변이 가꿔진다라고 하는 건 환경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또 걸음을 준다라고 하는 영양분이 공급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 의해서 충분한 환경과 영양분이 공급되고 있다. 그러면 나무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환경에 맞춰서 이제 열매를 맺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만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돌이키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제 그 상황이 처하도록 나무는 자신을 돌이켜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데 문제는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당장의 심판은 임하지 않는데 그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이 보류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이제 나무는 심판이 보류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영양분을 공급받고 충분히 환경이 갖춰지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날씨를 분별하고 또 오늘날 우리들은 날씨를 예보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충분히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들을 또 어떤 위험이나 어떤 문제를 방지하지 않은 일어날 사건들을 예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위험한 상황인지 또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들이다. 충분히 능력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그런 사고나 사건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들을 발생하게 하는 데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즉 심판은 즉 평가는 당연한 것이다.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다고요? 그걸 회피하려고 하죠. 변명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그 변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채무자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누구에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잘못했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로 돌이켜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나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해요. 여전히 그것이 뭡니까?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그런 형태, 즉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만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즉 심판의 자리에 나아갈 때는 심판하시는 분의 의중을 알고 심판하시는 자의 뜻을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이 뭐다? 세 번째로 회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즉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어떤 사람의 불명예를 이야기하거나 어떤 사람의 어떤 불의한 사고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해서만, 꼭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그 사람 책임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도 그런 임박한 심판의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그런 위험과 그러한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특정한 일을 당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안 좋은 일들을, 그 사람이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도 어떻게 보면 교만입니다. 나는 안 당했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 여러분, 그것만큼 위험한 발상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이 특정한 일들을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나 또한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맘대로 열매가 아닙니다. 누가 원하는 열매?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죠. 포도원에 심은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고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내가 맺고 싶은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오늘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과 자격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공급해 주신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기 싫어하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된 열매를 맺거나, 즉 병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제 기능이 발휘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것이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책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가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택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근데 모쪼록
우리는요, 예수님 선택하 따라간다면 끝까지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선택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더 나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기만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만하는 행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 더 나쁘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서 분쟁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예수님을 선택했느냐 세상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또 그 결과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만 됩니다. 내가 맺고 싶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